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달 넘도록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 예배 드리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천국 가면 뭘 할까요?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림,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가 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승리하는 믿음 생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세 명 정도 작은 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모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 내 기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둔 참된 예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모함 없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의지,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사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사람들을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부는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 당선자가 선서를 할 때에 성령책에 손을 얹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할 때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집안의 갑오로 내려오는 무려 128년 된 성경에 왼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893년에 집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성경이라 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취임할 때마다 선서할 때마다 언제나 그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했다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이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았고 무게도 만만치 않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갑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하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찬양을 드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냐, 그 예배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끌려와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든지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을 단적으로 꼬집어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멀대파라고 불리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강단을 응시하면서 눈은 목사님께 있지만 생각은 저 멀리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꼼꼼 파는 설교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주보에다가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상세하게 보는 사람을 가리킨대요. 또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면서 끄덕끄덕 방아를 찢는 아멘파도 있고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에 보니까 또 핸드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핸드폰에 수많은 문자들을 보면서 정보를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누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행위요 섬김입니다. 그러하기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신이요,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 정신을 쓰지 않고 그 의미에 정신을 모으는 것이다. 좋은 예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누구 있든지 거기에 마음을 쏟아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도 중요하고 복장도 중요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있었던 청교도들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마음과 몸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생활했기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은 헤아릴 수 없겠죠. 은혜 받으면,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품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근성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는 겸손하고 순수하며 온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바라게 되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니 그의 걸음걸음, 그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되며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경건의 능력,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모든 자리에서도 늘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주의 일에 고생하지 않으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면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예수님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아깝다고 드리지 못하고 힘들다고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은 오직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지난날 당연히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한겨울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전선을 감아두어 굳이 보온재나 이불로 덮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폭설과 한파에도 얼지 않고 수돗물을 쓸 수 있으니 참 신기하더군요. 근데 얼마 전에 수도를 틀었는데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분명 콘센트에 전선은 연결되어 있었지만 수도관을 싼 그 전선이 고장이 나서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로 꽁꽁 감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영적인 한파와 폭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영적 동파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야겠다는 깨달음도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복되게 하셨고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 위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목마른 영혼 위에 나에게 하늘의 생수를 허락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깊은 은혜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2번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원하는 의도는 거듭난 심령 위에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중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오늘 1절 가사를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4절에도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이 찬송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고 하늘의 권능을 힘입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배하신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십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